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특별 순서로 또 준비해 준 찬양, 또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결국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들과 싸워 이기고 또 전쟁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로 이제 이것이 기결이 되는데요. 오늘 실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면 뭐 신명기 축복의 말씀, 너의 자손의 또 자손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뭐 이런 말씀하거나, 아니면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많은 교회들 위해서, 제단 위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오늘 이 제단을 통해서 선포돼야 될 메시지는 실은 그런 메시지들도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 또 이 시즌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싸우고 전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하시겠습니다. 싸우고 전쟁하라. 실은 이 찬양이 2주 전에 했어야 되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영상 찍느냐고 한 주 미뤄지고, 편집하느냐고 한 주 미뤄져서 2주가 딜레이가 되면서 이제 오늘에서야 이 특별 순서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제를 정할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오늘 식사를 준비를 하면서, 야, 일단 컨셉을 정하자. 양식으로 할 거야, 한식으로 할 거야, 뭐 중식으로 할 거야. 이거를 이제 정하면서 메뉴를 정할 때 굉장히 신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하더라도 일단 맛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메뉴를 정하는데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주제를 정할 때, 메시지를 정할 때, 여러분 하다못해 주일날 식사 당번, 식사 준비하는 메뉴 정하는 것만큼 그 이상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삶에서 일어나고 제가 듣고 깨닫는 모든 저의 이 통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그런데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즌 가운데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오늘 열린문 통각의 7번째 주제는 바로 싸우고 전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늘 똑같아요. 뭐가 똑같느냐? 구조가 똑같습니다. 프레임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 비우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야. 돌파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야.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야. 연합하는 게, 또 중보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색깔이 분명한 것처럼 세상의 색깔도 분명해요. 세상의 보이스도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정반대예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비워내라, 돌파해라, 저항해라, 연합해라, 중보해라, 싸워라, 전쟁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다고 이야기해. 편하게 살라고 이야기해. 세상의 경향성, 유행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까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많은 소리들을 들었을 거예요. 하다못해 차에 시동을 거는, 시동 걸리는 소리부터 집을 나오는 문 닫는 소리, 또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많은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끝나고 우리 아파트에 이제 지혜가 갔는데 사이렌 소리가 막 울렸답니다. 막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 아파트 방송 나오는 스피커로 정말로 사이렌 소리가 막 울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렸대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 하는 그때 갑자기 민서가 자기가 밖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문을 열고 잘 들어보니까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분명히 들렸어요. 그래서 야, 밖에
소방차 사이렌 소리도 들린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아파트 방송 스피커로는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밖에서도 소방차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지. 누가 문은 두드리지. 지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에서 동동거리고 우왕좌왕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이야기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아파트들이 노후화돼서 오작동도 많이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불이 나도 이 사이렌 소리를 그냥 오작동하는 거 기계거니 하고 안일한 마음을 갖고 긴장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안일하게 당연히 고장난 거겠지, 당연히 오작동이겠지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한국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듣냐, 어떤 보이스를 듣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그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리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짜 결국에는 오작동이었지만 진짜 만약에 인접한 집에서 불이 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작동인가? 아닌가? 동동거리고 짐을 싸야 하나? 싸면 뭘 싸야 하나? 집안에서 동동거리고 막 우왕좌왕하는 그때 점점 생존 확률은 줄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 두 번째 중요한 거 그 소리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보면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색깔이 분명한 것처럼 세상의 색깔도 세상의 말들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괜찮다고, 세상은 너를 위해 좀 살으라고, 세상은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라고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또 적절히 편하게 이러한 세상의 유행과 경향성들의 보이스를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보니까 막 열심히 영상 굉장히 잘 찍었네. 참 아이러니한 건 대부분 자매들이고 또 형제들 중에 2명은 군종병이고 1명은 배만 탔고 이런 이제 상황인데 굉장히 절도 있게 아주 잘 찍었어요. 영적인 군사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상시에 주말에 쉬는 날엔 장구류들을 차지 않아요. 장구류들을 오히려 세척을 하고 정비를 하고 총을 꺼내면 왜 꺼내느냐? 총기 수입을 하고 총 그 구멍을 닦고 총이 전시에 잘 활용되기 위해서 정비하고 이것들을 닦고 이것들 기름칠하고 하는 시간이지, 주말에 쉬는 날에는 무장하고 장비를 차고 하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전쟁의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너희들이 쉴 때가 아니다. 절대 너희들이 휴식할 때가 아니다. 싸울 때고 전쟁할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쟁 피로. 여러분, 이 전쟁 피로가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지, 사람을 얼마나 말라 죽이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쟁 피로가 주는 사람에게 이 스트레스 지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저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봤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KCTC 강원도 과학화 전투훈련장, 여기 가면 일주일 동안 연대와 연대가 모의 전투를 하는데 그러한 이제 인프라를 갖춘 시설이에요. 얼마나 피곤한지 훈련 시작, 그리고 훈련 끝, 자 부대 가서 이제 발 닦고, 부대 가서 이제 씻고, 부대 가서 이제 취침해, 쉬어, 이게 아니라 그 일주일 동안은 밤에 자는 것도 항상 끝나지 않은 모의 전시 훈련입니다. 그러니 밥을 먹을 때에도 긴장하고 먹어야 되고,
잠을 잘 때에도 긴장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 훈련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란과 미국만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터져 있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모든 시대들이 다 그러했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특별히 더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6.25 전쟁 그 끝나갈 그때에 여러분 고지전 영화 보셨죠? 여러분 얼마나 그 고지 하나를 쟁탈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이미 휴전의 때가 정해졌거든요. 그러니 그 싸움의 끝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싸움의 끝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들 하나라도 한 고지라도 더 내가 빼앗아 오려고 하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전쟁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더 여러분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예요. 원수들이 진리를 더럽혀 놓은 시대예요. 복음이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거룩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예배가 가벼워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이런 치열한 전쟁통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뭘로 불렀느냐? 전쟁에 강한, 전쟁에 능한 용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젠가 제가 히든 카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히든 카드로 불렀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게임 체인저로 불렀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치열한 이 전쟁통의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전쟁에 능한 용맹한 군사로, 용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 왜 나를 게임 체인저로, 하나님 왜 나를 히든 카드로,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돼. 그건 내가 생각하는 나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살아갈 남은 자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용맹한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들, 우리가 학교에서 운동회 계주를 하면 제일 잘 뛰는 사람 마지막 주자로 놓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라스트 러너로, 마지막 주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단순히 학교 다녀라, 알바해라, 돈 많이 벌어라, 직장 다녀라, 돈 벌어라,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약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우리 삶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치열한 전투, 치열한 전쟁 가운데 여러분 부름받은 용맹한 저와 여러분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싸우고 전쟁하라인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식사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실은 이 메시지가 어버이 주일이랑은 잘 맞지 않는 메시지잖아요. 싸우고 전쟁해라. 굉장히 안 어울리는 메시지죠. 그러나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제가 느꼈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걸 하나님 앞에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싸움을, 이 치열한 전쟁을 먼저 싸운 세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까닭, 지금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으로 있는 까닭은 누군가가 이 싸움을 먼저 싸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를 보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가 그들의 힘만으로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요. 그들이 있기 전에 모세가 있었고, 그들이 있기 전에 모세와 함께 했던 모세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모세 세대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먼저 싸웠거든요. 그들이 먼저 전쟁했거든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 바로 앞에서 그들이 싸웠어요. 그들이 전쟁했어요. 그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이 싸웠어요. 그들이 전쟁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싸웠어요. 그들이 전쟁했어요. 그리고 그 싸움, 그 전쟁, 그 위에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는 약속의 땅,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그 땅 가운데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혼자 다윗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저 다윗을 만들어준 저 스토리 앞에 다윗이 혼자 서 있지 않았더라고요. 다윗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장대한 골리앗이지만, 그러나 저 다윗 앞에 누가 서 있었냐면 눈물로 기도했던 사무엘과 사무엘의 세대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사무엘이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져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세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위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태어났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 기름 부으셨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저 믿음의 용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먼저 싸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도 오늘 우리의 예배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을 깨웠던 부모 세대의 기도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눈물의 기도들이 있었어요.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자, 믿음을 사수하고자 싸웠던 이전 세대들의 싸움이, 이전 세대들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잘 아시죠? 이제 다음 달 되면 6.25 전쟁 기념일인데, 여러분, 저 한국 전쟁 여러분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휴전을 하고 이 나라가 대치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무장공비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흔들고 우리나라의 기관을 흔들려고 했던 그때를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알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군 생활했던 때 무장공비들이 막 넘어와서 실제 상황에 담임 목사님이 막 투입됐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몰라요. 저 썸네일처럼 그땐 그랬지, 여러분 몰라요. 한국전쟁 당시에 얼마나 처참했는지, 저때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리고 이 나라가 휴전 상황일 때에도 생명 다해서 이 나라를 지킨, 생명 다해서 이 나라를 사수한 영웅들,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을 여러분 몰라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김민서가 있기까지 김민서가 김민서의 힘만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버지 김진성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버텼는지 그 버틴 시간들이 있고, 엄마 이윤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씨앗들이 있고, 그것들이 지금의 김민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누군가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싸울 테냐? 이제 누가 싸울 테냐?
부모 세대들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싸움인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부모 세대의 기도로, 싸움으로,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함께 싸우는 전쟁,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같은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 세대로 나뉘어져 있지만, 부모 세대와 또 자녀 세대, 또 자녀의 자녀 세대, 우리가 세대는 나뉘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시대를 싸우는 전우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1.5세대들의 전쟁 가운데 특별히 이때에 누가 일어나야 하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더욱 일어나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멱살 잡고 캐리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의 기도를 힘입어서 그것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엄마의 기도로 내가 지금까지 왔더라면 이제 엄마의 기도로만은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도 전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용맹한 용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로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고, 부모님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내가 기도할 차례, 내가 싸울 차례, 내가 하나님을 붙들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배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내가 거룩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으로,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이 싸움 가운데 전으로 부르신 이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윗 사진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누가 좀 싸워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일어섰고, 다윗이 자기 걸음으로 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여러분 장대했어요.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다 두려워했어요.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해도 어느 누구 하나 찍소리 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시선이 더 커 보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마치 정탐하고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그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러니 두려워 떨었죠. 그러나 다윗은 용맹하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섰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용맹하게 전쟁했습니다. 그는 용맹하게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시선, 다윗의 시선은 이스라엘 여느 군대들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여느 정탐꾼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여러분 나아갔던 그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시는 거 손에 굉장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싸우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대로 여러분 이 시즌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린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띄워봐 주시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전쟁, 어떤 전쟁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이 이 싸움의 핵심이 아니에요.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다양하지만, 싸움 다양하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빛과 어둠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생명과 사망의 전쟁이에요. 직장 문제인 것 같아. 직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직장 문제 아니에요.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생명과 사망의 전쟁이에요. 진로 문제인 것 같아. 그 진로 문제 아닙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물질 문제인 것 같아. 물질 문제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의 전쟁이에요. 건강 문제인 것 같아. 그 건강 문제 아니에요.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생명과 사망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들, 우리가 당면한 싸움들, 여러분 이거 다 다양해 보이는데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지요. 그야 뭐 이 시대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이 시대 재밌는 거 많고 다음 세대들 바쁘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점점 그냥 사라져 가는 거지. 여러분, 이러한 논리는, 여러분 이러한 분석은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냥 저들은 키가 크니까 그렇지. 저들은 그냥 우리보다 훨씬 장대하니까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믿음의 싸움이다. 믿음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경향성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추럴한 사고 패턴, 헬라적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들을 영적인 문제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려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의 씨를 말려버려서 그래서 결국 교회의 미래가 없도록,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려는 원수의 기계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공격이 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예배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빼앗아 가려고, 거룩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얘가 삼손이에요. 삼손이 저렇게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어서 사자와 싸울 만큼 어마어마한 괴력과 힘을 가진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삼손의 마지막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삼손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머리 잘라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머리 잘라서 힘이 없어져서 삼손이 무너진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머리를 잘라서 삼손이 무너진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삼손이 무너진 게 아니라, 삼손은 영적인 텐션, 영적인 긴장을 그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거룩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머리도 잘렸고 눈에 보이는 결과로 열매로 맞이한 거예요. 머리가 잘리면서 그가 힘도 잃었어요. 여러분, 전쟁 중인데, 싸움 중인데, 근신하는 마음, 영적인 텐션, 영적인 긴장, 이것들을 여러분 놓쳐버려서 거룩이 더럽혀지고, 여러분 그가 전쟁해야 할 용사가 놀기를 시작해. 그러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와 타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거룩이 상실되어졌어요. 거룩이 더럽혀졌어요. 결국 무너졌어요. 여러분, 원수들이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다 그렇게 산다. 적당히 해라. 유난 떨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보이스들이 많다니까요. 소리들이 많다니까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싸워라, 전쟁해라, 대적해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누구보다 치열한 시대를 사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거든,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치열한 전쟁통에 너네들 그냥 맨몸으로 버텨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싸울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뭐냐, 바로 전신갑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전쟁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 함께 짧게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허리가 뭐 여러분 무엇입니까? 중심이죠. 허리를 다치면 여러분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어요. 허리가 뜻하는 것은 중심이에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XY 염색체 그리고 XX 염색체. 여러분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남자 같은 여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는 여자예요. 여자 같은 남자가 있을지 몰라도 남자예요. 무조건 남자 아니면 여자인 것입니다. XY 염색체 아니면 XX 염색체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메일 아니면 피메일이에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소년 아니면 소녀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 여러분 성별을 고르는 것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정말 다양한 성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염색체를 검사하면 XY 아니면 XX로 둘 중 하나로 나타나는데, 그러나 세상엔 많은 보기들을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여러분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가 생각할 때 너 마음은 여자니 남자니? 그러면 남자가 저 마음은 여자 같은데요? 그러면 너는 여자란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이 성별이 복잡해졌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게 진리고 이것이 분명한 기준인데, 그런데 여러분 막 구글이나 다른 어떤 다국적 기업의 사이트들을 회원가입을 여러분 진행하다 보면 남성, 여성 그리고 서드 젠더 그 외에 기타 제3의 성별이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가 무너져가는 세상이에요. 진리가 더럽혀진 세상이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이 전쟁이 치열한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은 네 마음이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사람들마다 마음이 다 다양하니까 다 기준들이 다양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트렌드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유행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멋있어 보이는 게, 만족하는 게 네 마음이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행복하면 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기준이에요. 각자가 다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진리가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미국을 축복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미국에서 남자 아니면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책의 방향이 성경적이고 진리적인 방향으로 향할 때 우리는 응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좀 있으면 여러분 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지지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의 방향에 어긋나면 우리는 절대로 지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것에 동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진리에 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네 마음대로 네 행복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진리가 더럽혀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다니엘서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바벨론 그 가운데 있는 다니엘, 그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민서가 대전에서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듣는데 소감문을 쭉 보냈어요. 그래서 쫙 읽으면서 민서가 설교 정말 열심히 들었구나. 그런데 민서가 하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중요시 여기는 민서다 보니까 창시 계명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창시 계명 이렇게 이제 제가 수정해주고 했던 것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 이름을 바꿨잖아요.
뭘로 바꿨습니까? 벨드사살, 우상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바꿨냐면 바벨론이 걸어온 진리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기준을 바꿨어요. 중심을 바꾸고자 했어요. 다니엘,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다, 이 말을, 이 이름 뜻을 벨드사살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흐리게, 중심을 흐트려 놓으려고 하는 이 진리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때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식탁에 오르내렸던 음식을 먹지 않았고, 심지어는 우리 수요일날 들었잖아요. 담대하게 비교해봐라. 왕의 식탁에 올랐던 산의 진미 먹은 놈들이랑 풀만 먹은 우리랑 비교해봐라. 여러분 그는 진리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리로 뜻을 정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맨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진리를 중심으로 삼는 자, 진리만을 이 허리에 허리띠로 매는 자,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의의 흉배인데요. 여러분 흉배라는 거 무엇입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팔은 하나 잘려도,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살 수 있어요. 다리 잘려도 외발로는 살지언정 목숨에는 그래도 지장 없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심장은 찔리면 죽는 거예요. 즉사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 그러니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 뭐냐? 우리에게 심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옳다 여기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삶,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은 바로 여러분 붙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삭일 거예요. 참소할 거예요. 여러분 정죄할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야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냐? 야 네가 그러고도 신부냐? 네가 그러고도 리더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여러분 원수들은 이렇게 참수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거룩을, 여러분 이 삶에서 거룩의 틈을 보이면 원수들은 바로 붙어서 우리에게 참소하고 속삭이고 정죄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리를 물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리들을 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원수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고리를 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린이날에 스타필드에서 로이랑 로아 속옷을 샀어요. 그랬더니 어린이날이라고 속옷 샀다고 여러분 풍선을 줬어요. 어떤 풍선을 고를까 하다가 공룡이랑 돌고래 풍선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하원에서 열심히 입으로 불어서 그것을 불어서 만들어주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끈을 그 앞에 고리에 묶어가지고 이제 완성시켜줬어요. 그래서 하나씩 로이는 공룡을, 로아는 돌고래를 끌고 다니면서 집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로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게 그 끈을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고리에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리를 묶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로이가 그 풍선 가지고 부엌 가면 풍선도 부엌으로 딸려왔어요. 그 풍선 가지고 베란다로 나가면 베란다로 딸려왔어요. 그러나 그 고리가 끊어지고 그 고리가 찢어지니까 이제 풍선을 가지고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지고 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터뜨리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리 설명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고리가 끊어지면, 고리가 걸려 있을 때는 원수들이 베란다로 가면 우리 베란다로 끌려가고, 원수들이 부엌으로 가자면 우리 부엌으로 끌려가고, 여러분 원수들이 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노예 같은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리들이 끊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의 계략대로, 원수의 계계대로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거룩한 삶,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원수들이 이리로 저리로 우리를 끌고 다녔더라면 오늘 의의 흉배를 입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때 이 고리들이 끊어져서 더 이상 원수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세상 흔들려요. 상황 흔들려요. 관계 흔들려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경찰서에 유치되어 보신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감옥에 가는 것도 심란한데, 잠깐이라도 경찰서에 출석해야 되는 것도 심란한데,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라고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곧 운명은 뭐냐면 그냥 어떻게 일이 잘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컸더라면 그들은 찬양 못했어요. 야 어떻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삿대질했을 거예요. 감옥에서 울었을 거예요. 좌절했을 거예요. 낭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눈앞의 환경보다 뭐가 더 컸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크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어요.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상황 앞에서, 조건 앞에서, 환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신. 여러분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여러분 무장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은 믿음의 방패인데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그래.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더 믿음으로 충만하고자 우리 몸부림치는데, 그러나 우리의 몸부림만큼 원수들은 그 불신의 불화사들을 쏘아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전이라고 나오죠. 개역 개정 또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원수들의 불화살이, 여러분 그 불화살들을 원수들은 마구 쏘아댄다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방패를 들 때 모든 불신의 공격들을 다 막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불가능이었어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잖아요. 현실이 불가능이었어요. 아내 사라는 이미 할머니 중에 할머니예요. 이미 태의문은 닫혔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러니 그 아브라함에게도 불신의 화살들을 쏘아댔을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뭐냐? 믿음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원수들의 그 모든 불신의 화살들을 막아내면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 조그만 방패가 아니에요. 그냥 내 얼굴 하나 가릴 만한 방패가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를 가릴 강력한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받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많이 나눴어요. 비워줘야 돼요. 믿음은 받는 건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면 비워지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비워질 것들이 비워지고 포기되어져야 할 것들이 포기되어져서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의 투구예요. 다음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천국 가는 구원,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구별된 다니엘처럼 여러분 구별되다, 건져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여러분 머리는 무엇입니까?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생각의 영역이 어떠하냐, 이것이 여러분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근원적인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싸움을, 마음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 감정을, 생각을 컨트롤하는 게 여러분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에 대해서 분명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 있으면 성령의 소욕이 열리고, 내 생각이 세상에 가 있으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열려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 가면 성령의 소욕이 열리고 내 속에 새 사람이 번성하고, 내 생각이 세상에 가 있으면 육체의 소욕이 열리고 육이 강해지고 옛사람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생각의 영역은 원수가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의 영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해야 되느냐? 이 생각의 영역을, 내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이 열리는, 그 내 속에 새 사람이 번성케 되는 그 은혜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방어 무기였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다 내 몸을 방어해주는 방어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헬라어 본문에 보니까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는 어떤 지식,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헬라어 레마가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는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이 에베소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뭐냐면 지혜와 계시에 목숨을 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강력했어요. 어떤 지식이 그들을 지배한 게 아니라 때에 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그들 가운데 활성화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강력했죠. 하나님의 드러남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하심을 캐치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다시금 이걸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로고스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마가 될 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전신갑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이 될 때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될 때 내 안에 허물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말씀과 괴리감이 있는,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과 이질감이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여러분, 이게 레마인 것입니다. 레마가 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계시가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계속 여쭙고 계속해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을 두고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안 움직이고, 그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체를 가지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은 존중해주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뻐할 때 여러분,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더욱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 말만 하면 계속해서 내 말 잘라먹는 사람이랑 여러분 대화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결국 답은 정해놓고, 답은 결정해놓고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자와 여러분 대화하고 싶으세요? 대화 안 하고 싶잖아요. 성령님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은 이제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면 성령님은 여러분 내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에서도 나눴잖아요.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게 뭡니까?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라고 우리 나눴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그런 자들의 모임이 될 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자들의 예배가 될 때, 여러분 종들을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날마다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활성화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계시의 말씀들이 더욱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양도 준비해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여러분 그러나 시간마다 이 계시를 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상황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찬양 콘티를 정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콘티가 정해져 있고 가사가 준비되어져 있고 연습을 이미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설교자가 원고를 다 정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여러분 각자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있는 고백되고 살아있는 선포가 되고, 그 예배 마치고 나면 야 오늘 설교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 같았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되어지는 살아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싸우고 전쟁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어버이 주일이지만 그러나 이때의 이 시즌에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싸우고 전쟁하라라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주신 포지션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전부터 싸워온 믿음의 아비 세대들이 있고, 이제 우리도 요한일서에서 나온 그 자녀들이 그냥 죄 사함을 받는 단계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단계를 뛰어넘어서, 자녀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청년의 단계,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청년은 싸우는 자예요. 청년은 전쟁하는 자예요. 이제는 함께 전우로서, 이제는 함께 싸우는 군인으로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전쟁, 이 싸움 이기는 방법으로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부터 성령의 말씀의 검까지 우리 전신갑주를 나눴는데, 여러분 아직 한 가지 무기가 더 남아있어요. 그것은 18절에 나오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미사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영상인데요, 당신이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영상이에요. 어떤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로 쭉 끌어당기시면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손에 기관총 같은 것이 막 장착이 됐어요. 기도하니까 치열한 전쟁이었는데 사단과 또 원수들과 또 천사들이 싸우는 치열한 전쟁이었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원수들의 역사를 파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들이 힘을 잃어가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선 미사일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여러분 이 기도의 영역, 이 기도의 영역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 여러분 모든 사단을, 원수를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 CAS라고 있었어요. CAS, Close Air Support. 뭐냐면 근접 항공 지원입니다. 이 뭐냐면 육군의 지휘관들이 받는 교육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전투를 하다가 되지 않을 때 어떡하냐면 이제 포병 부대에다가 포격해달라고 화력 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군에게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CAS예요. Close Air Support, 근접 항공 지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은 한국 군인이지만 영어로 해야 돼.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 양식도 배워야 되고 이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육군 지휘관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한은 지휘관한테만 있어요. 병사들은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권한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전투기를 출동시켜요? 우리가 어떻게 F-15K, F-18K 여러분 강력한 그 전투기들을, 그 화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후사들이니까. 후사들의 기도는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여러분 뭐 소총, 권총 하나만 못한 기도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무시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너희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내 의지,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하나님 결혼시켜주세요. 어떤 내 의지나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의 의지를 가지고, 민서가 보니까 내년 어버이 주일에는 결혼할 사람이 옆에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제 의지. 제 의지는 틀릴 확률이 커요. 제 의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의지가 말씀하실 때, 그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의지, 내 계획, 내 뜻으로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계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휘필드라는 죄종이 하루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삶의 10계명, 자기 삶의 10가지 규칙을 만들었는데, 점검하는 그 점검 항목들을 만들었는데 1번부터 3번이 여러분 다 기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내가 전혀 오늘 기도에 힘썼는가? 내 기도가 오늘 강력했는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가 강력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기도에 내가 전력을 다 했는가? 내가 오늘 시간에 맞춰 기도했는가? 여러분, 이것들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휘필드가 날마다 자기의 영을 점검할 때 했던 점검 항목 10가지 중에 1번부터 3번이 여러분 다 기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전신갑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센스들, 여러분 이런 것 위에 우리의 기도의 강력함이 부어질 때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철두철미하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더 장대한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능히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해. 우리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겠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진리의 뜻을 정하고 의의 흉배,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자녀로서, 후사로서 원수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또 원수들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정죄하고 잠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원수들의 목소리들을 묵사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어서 어떤 흔들리는 문제나 상황, 여러분 환경을 크게 보고 어메 무서워 이렇게 겁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이 항상 크게 보이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원수의 모든 공격, 여러분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는 사람, 구별된 생각을 하고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점검해서 성령의 소욕을 열어놓고 옛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번성케 되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 민감하고 지식으로 내가 정보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레마로, 계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여러분 이것들을 무장하는 것이, 무장한 상태 위에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 특별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근신해라. 그리고 여러분 연합과 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를 위해서만 하지 말고, 너 자신의 문제만 위해서 하지 말고, 너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더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 있든 우리 앞에 여러분 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여러분 거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이 전쟁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변하는 진리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대도 여러분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싸움 가운데 싸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여러분 승리가 우리의 것이고 여러분 그때의 전리품들을 우리 얻게 될 것이고 그때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